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의 남영신입니다. 하리다 방송은 하나님께서 한국인과 인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어떤 특정 종교를 지향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따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화면에 보여드리는 언약책을 지침으로 삼습니다. 여유 있는 분은 언약책을 구하여 읽으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인들아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입니다. 저는 첫머리에서 이 방송은 하나님께서 한국인과 인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개하는 방송이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인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꼭 한국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민족으로 한국인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정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누가 딴죽을 걸지 않고 지금까지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인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민족신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신으로 바꿨는데 그 논리의 중심에는 예수에 대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했는데 아버지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신으로 그대로 있어서는 예수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보편성을 부여하여 인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냈다는 논리가 성립하고 또 종말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예수가 세상에 온다는 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아버지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세상을 창조하신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의 아버지인 보편적인 여호와보다는 모세의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서 여호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예수를 통해서 보편적인 인류의 하나님으로 바뀐 자신을 용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호와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인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었지만 그분의 속성은 아직 이스라엘의 민족신이었을 때 그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괴팍한 성격은 사라졌죠. 그리고 오직 사랑만 남았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또 자기 백성이라도 자기 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 또 심판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보내겠다고 겁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이스라엘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에게 하리다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나 인류를 태어나게 하실 때에나 그리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보편적인 사랑과 일관성 있는 원리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변함은 없는 분이고 사람들에게 심판의 위협을 가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자체인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할 것, 선할 것, 의로울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경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당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테니 영광을 당신에게 돌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을 바치라고 강조하지도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실 생각만 하고 계십니다. 하리다의 하나님은 자신이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 인간도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은 한국인으로서는 영광일 뿐 아니라 몹시 흥분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국인에게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고 빛의 일꾼으로서 사도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한국인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도 어떤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복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인에게 주신 사명을 언약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언약 화해편 제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희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것이며 너희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안겨주는 일이 되게 하여라. 너희에게 진실함과 선함과 의로움이 떠나지 않게 하여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나오게 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라. 너희가 깨어서 바른 정치, 좋은 정치, 의로운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너희 나라를 세상의 낙원으로 만들어 보아라. 이로써 하나님의 향기를 천리까지 퍼뜨리는 빛의 일꾼이 되어라. 들으신 대로 오직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여 복을 받으라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씀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앞뒤에는 하나님께서 한국인에게 내려주신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함께편 제10장부터 17장까지 무려 8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한국인에게 주신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꼭 읽고 한국인으로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스스로 생각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탄식을 하지 않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온갖 은총을 베푸셨다. 너희가 망했을 때 일어설 힘을 주셨고 너희가 굶주릴 때 허기를 면할 음식을 주셨다. 그러나 너희는 배가 부르면 모든 과거를 잊는구나.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아. 너희는 참회와 화해의 날을 선포하여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억압한 자와 억압당하는 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서 만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여라. 너희에게는 진실한 참회와 화해가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은 과거 우리는 고통과 핍박받을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시기가 지나 자유롭게 먹고 살게 되면 과거를 잊고 또 서로 증오하고 배척하고 차별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악을 행해왔음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신 것입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오늘날 우리 정치와 사회의 분열 현상을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을 대표로 삼아 인류 전체를 나무라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화해가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인류가 과거를 뉘우치고 화해하는 시대이다 라고 하신 거죠. 인류가 과거 침략 전쟁과 정치 종교적 박해 등을 통해서 인권 유린 등으로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뉘우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죄와 용서를 통해서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화해를 위하여 한국인이 앞장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언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 함께편 제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하겠느냐? 한국인들아,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여라. 너희가 빛의 일꾼이 되어라. 너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일이 없었으니 이 사명을 맡기에 적합하고 너희에게 왕이나 천왕이나 독재자가 없으니 이 사명을 맡기에 적합하고 너희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였으니 이 사명을 맡기에 적합하고 너희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니 이 사명을 맡기에 적합하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퇴치에 너희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너희는 종교적 맹신으로 질병을 퇴치하려는 무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떨쳐내었다. 폐쇄와 증오로 자기만을 보호하려는 배타적인 이기주의를 억누르고 서로 배려하며 모두를 보호하는 지혜를 사용하였다. 그 지혜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완전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세계 여러 나라를 이끌어라. 이제 너희가 정신혁명, 종교혁명을 이루어 사도국가로서의 모범을 보여라. 너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어라. 강한 자와 약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가 함께 오래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인에게 빛의 일꾼이 되어 인류를 이끌라는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죠. 그것을 줄여서 말한다면 한국이 침략적이지 않고 내부에 독재자가 없고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어 있고 경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하며 개방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으로 본 것이고 이 조건을 갖춘 나라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조건을 갖춘 나라를 지금 지구상에 찾아보면 정말 한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류의 사표가 될 민족으로 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화해를 위해서 한국인과 대한민국을 사용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류, 특히 의로운 시민들이 연대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킨 세력, 인권을 억압하고 유린한 세력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여 인류가 화해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화해의 날 행사를 시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모두 빛의 일꾼이 되어서 화해의 날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의 날 행사를 하여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원망을 털어냄으로써 한국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만들고 인류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힘은 말할 수 없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을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빛의 일꾼이 됩시다. 그리고 인류를 화해시킬 수 있는 화해의 날 행사를 추진합시다. 여러분 중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세계를 구원할 빛의 일꾼이 되시려고 작정하신 분은 지금 저처럼 두 손을 깍지 끼어 입술에 대고 외쳐주세요. 그렇게 하리다. 고맙습니다. 결심하신 분은 아래 주소로 빛의 일꾼이 되겠다는 뜻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답신을 드리고 여러분이 빛의 일꾼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화해의 날 행사에 참여하실 분 그 뜻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혹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는 분은 둘 중에 아래쪽 주소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지난주 방송을 못 들으신 분은 하리다 방송 누리집에서 지난주 방송을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리다 방송 누리집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까지 방송 내용이 모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방송 이외에도 많은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